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디모데후서 제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1월 7일자 말씀입니다.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먼저 1, 2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들만 좀 살펴보면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표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러면 우리가 나라 그러면 주권, 무슨 영토, 국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 신주주의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나라의 속성은 무엇이냐? 헌법은 무엇이냐? 사랑과 의와 거룩함이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보고 흔히 전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뭐 선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씀 전파하는 것을 이제 우리 현재 개념으로는 전도하고 선교가 조금 다르니까 전도. 근데 우리는 전도 그러면 설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설득해내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다 그러면 전도에 실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했을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전파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하면 설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교회 끌고 나오는 것 이런 개념이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전파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선포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으면 그 듣는 이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고 때를 못 얻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사람을 설득해내라 그 얘기가 아니고 또 선교한다고 너무 빙빙 돌아가지 말고 선교도 필요하지만은 그냥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까지를 포함한다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자, 계속해서 봅니다.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뒀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요즘 사람들이 귀가 가렵다 또는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이런 말씀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사모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와 상관없고 무슨 죄를 져도 구원에는 상관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주는 데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귀가 가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은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기도하면 축복받습니다.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둔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바램들이 먼저 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죠. 바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고독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별로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의 나라가 있다. 그 사람한테는 별로 세상 소망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런 말씀들이 찾아가 역사할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 인생의 고독, 인생의 죄악됨, 그 처참함, 비참함, 그런 것들 본 사람들 속에 복음은 역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제를 쓸 땐 포도주를 쓰는데요. 붉은색이죠. 그러니까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고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 시간이 가까웠음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여기 7절 8절 말씀을 보는데 믿음 지키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 지켰다는 것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간 것이 믿음 지킨 겁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흔히 말하는 칼빈주의, 장로교회 계통의 칼빈주의에서 선호하는 말인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뭐 그런 얘기는 장로교회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받았냐 못 받았냐지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닙니다. 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늘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도적인 주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 거절했다 아니다. 그거는 인간에다가 초점을 두고 액센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안 주시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혹은 택하심이라 택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베풀어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잘 지켜나가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더욱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신 것을 우리는 지키고 내 갈 길을 갈 뿐이다. 기억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다 얻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분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받을 분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믿음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더욱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